반갑습니다. 잠언 4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23절 말씀을 읽을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혜로 이성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는 어제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뭘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음은 지정의를 가리키죠.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은 지혜로 우리의 감정을 지키고 이성을 지키고 의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지혜로 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까지 생각한 결과이고 당신의 내일은 오늘 당신이 생각한 결과이다.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사실은 품어온 나의 생각의 결과지요. 나의 미래, 오늘 내가 품는 생각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불행,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죠. 부유해도 불행할 수 있고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코엘렛의 말이죠. 무릇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다.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이죠. 생각이고 사람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다윗은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기서 묵상한다, 생각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왜 복이 될까? 말씀을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의 사람 됨으로 사실은 우리가 변화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후반절에 가보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개혁 개정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야, 무엇이 참된 것이지? 무엇이 경건한 것이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사랑스러운 것인지? 어떤 게 명예로운 것이고 어떤 게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골똘하게 생각하라라는 거죠. 그죠? 사실 저는 생각이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 정말 밤낮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생각을 하되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의 말처럼 진짜 뭐가 진짜 참되고 진리인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면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저 하루하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냥 내게 주어져 있는 일을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은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거짓이 많아요. 그죠? 그 모파상의 가짜 목걸이 여러분 그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평생 잃어버린 목걸이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짜 목걸이였잖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비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세상에 거짓이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죠. 오스키니스가 선지자적 반시대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외쳐요. 시대 정신의 거센 물결에 저항하라. 그죠?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시대에 적합상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적합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적합성을 두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다윗과처럼 또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자기 시대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의 교회에 복음을 여러분 자꾸 축소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이 기복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 속에 내가 그 유행과 흐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교회는 저항적 사고라는 고하 것을 전개해 나가야 되거든요. 저항적 사고. 그렇다면 오스기니스가 말하고 있는 저항해야 할 시대 정신이 뭘까?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참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내용인데 이렇게 말해요. 깊이 생각해 보면 시간은 돈이 아니다. 네. 여기서 더러운 비밀 하나 밝히자면 돈이 시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다 써버린다.
돈을 쓰는데 시간을 쓴다. 그리고 돈을 축적하는 데 시간을 쓴다. 시간이 인생에서 최종적인 현금이며 이 세상의 어떠한 돈도 우리에게 추가적인 초분 또는 날들을 제공해 줄 수 없다. 이 광적인 인생을 생각해 보노라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넘치도록 과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의 횡포를 생각해 보면 세상은 아직 불충분하다. 우리는 은사와 수명에 따라 삶의 이 세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것으로 시간을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 결국 모든 시간 앞에서 사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은 오래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오스키니스의 말대로 현대인들이 어떤 인생일까? 현대인들의 삶을 직시해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요. 번 돈 가지고 돈을 쓰는데 시간을 소비하고요. 나아가서 돈을 축적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보통 시간은 돈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역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 1분 1초의 시간도 되돌려 줄 수 없다라는 점이죠. 과연 돈을 벌고 쓰고 축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게 주어져 있는 time is life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생명을 돈을 벌고 쓰고 모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시대 정신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공전이란 말이 있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년 걸려, 1년. 그죠? 근데 천왕성은 여러분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84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일생은 천왕선의 1년과도 같은 거야. 그죠? 실감나지 않죠. 달맞이꽃 생각해 보십시오. 달맞이꽃의 평생은 20분이거든요. 그게 한 생이야, 그 얘기야.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반복할 수 없거든요. 일회성이야.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흔들며 살아가. 그리고 한 번뿐인 시간을 돈을 위해 사용을 해. 잘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모모라고 하는 소설 혹시 읽어본 분 계실 텐데 판타지 소설 작가죠. 독일의 미하엘 엔데가 쓴 거예요.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어느 도시 변두리에 폐허가 된 원형극장에 모모라고 하는 이름의 한 여자아이가 부모 없이 혼자 살고 있어. 근데 이 모모는 남의 이야기를 아주 경청을 잘한다. 비범한 능력이 있는 거야. 이야기만 잘 들어줘도 사람들은 저절로 자기의 혀가 풀리면서 자기의 속 얘기를 막 이야기를 해. 근데 어느 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회색 피부에 회색 이 옷을 입고 시가, 이 외국의 시가라 그러잖아요. 그걸 엄청 비워대는 회색 신사들이 찾아와요. 자신은 시간은행 근무하는 사원이라고 말을 해. 자기들의 은행에 시간을 맡길 걸 권유하죠. 나중에 두둑한 이자를 붙여서 시간을 되돌려준다고 말을. 그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은행에 자기의 시간을 저축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에 쫓겨 허둥대. 퇴근 후에 아예 친구를 만나러 가지도 못해. 기르던 개와 고양이 버려진 채 항상 피곤해하고 마음이 차갑게 변해간. 그래서 모모는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이 회색 신사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반대 시위를 막 해요. 하루는 여러분 회색 신사 한 명이 모모를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자기의 속 얘기를 털어놓는 거야. 이 회색 신사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야. 시간을 피워가면서 시간을 태우는 그래야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시간은행을 통해서 그 시간을 뺏어서 연기를 통해 세상으로 날려보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음모를 알게 된 여러분 모모가 시간 관리자로 알려져 있는 호라 교수를 찾아가서 시간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리고 결국 시간을 되찾아서 사람들에게 다시 시간을 돌려줘. 마을이 다시 생겨 여유가 넘치는 곳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용이. 저는 모모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 시간에 쫓겨 사는 노예가 되지 말고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까? 어,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죠.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이거든요. 시간을 구속하라. 사실은 모모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구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은 여러분 정말 오스기리 씨가 날카롭게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그죠? 또 돈을 쓰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고, 또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을 하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돈은 우리에게 단 1분 1초의 생명도 우리한테 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 평생을 소비하며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해야 한다. 이 소설을 읽고 여러분, 이화여대 경영대학장이죠. 김성국 교수가 하나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뭐냐? 과연 시간 경영을 잘하면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지금 모모를 통해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 속에는 시간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시간 경영을 잘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김성호 교수는 아니라고 말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다양한 업무 방식을 도입했거든요. 생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화시켰잖아, 전부 다. 그래서 글로벌한 자동차 메이커들은 여러분 지금 현재 평균 60초에 한 대씩을 생산할 정도래요. 어마어마한 시간 단축을 이룬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동차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어. 왜? 무인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곧 현실화될 거예요. 그죠? 과거에 우리가 하늘을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군가 한번 날더니 그게 지금은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무인 자동차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5G, 6G, 7G 그 시대가 오면 지금 5 시대가 마찬가지잖아. 그죠?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 모든 것이 정보 처리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면 무인 자동차 꿈이 아니죠. 구글 같은 여러분 세계적인 IT 기업이 여러분 자율주행차를 만든다고 하니까 전통적인 자동차를 만들어 왔던 제조업체들은 생존을 걱정하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수가 하려고 하는 말이 제조업의 전략이 이제는 더 이상 시간 싸움이 아니라 시간 단축의 문제가 아니라 창의적인 시간 사용이 성공의 공식이 되고 있는 시대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초우량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해. 일하고 싶을 때 일해. 집에서 일하고 싶어? 그럼 재택근무해. 플렉스 타임이죠. 근무 시간을 아주 유연하게 조정해 주는 거야. 예전에는 여러분 회사에 출근해야만 일을 하는 거야. 아,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죠? 여행 다니면서도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대단한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돈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고 또 시간 경영을 행복과 연결짓고 싶어 하지만 실은 그보다 본질적인 것은 말해주지 않아. 오스키니스의 말로 여러분 이 말을 대변해 보면 키니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은사와 소명에 따라 살며 이 시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것을 시간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 결국 모든 시간 앞에서 사는 것이죠. 즉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시간을 구속할 수 있다. 시간, 곧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때 마지막 순간에 행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솔로몬처럼 헤베, 헛되다를 외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루었다를 우리가 고백할 것이냐? 시간을 구속한 사람만이 여러분 다 이루었다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구속하는 사람만이. 이번 비전 스쿨을 했잖아요. 고민해 봤어요. 아, 직업과 비전?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 이게 서로 한 몸, 한 쌍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직업에 있는데 비전이 없어. 그럼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직업.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직업이라고 하는 건 되게 웃겨요. 내가 노동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벌다 보면, 이게 나에게 익숙해져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워.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이해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직업의 비전이 없으면 그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야. 벌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직업의 비전까지 있으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 자, 직업이 있지만 비전이 없으면 우린 단지 돈을 버는 노예로 전락하기가 쉬워.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직업 속에 이 비전이 내가 함께 할 때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았잖아. 텐트 메이커 일종의 직업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텐트 메이커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동이었던 거예요. 즉, 고기를 잡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지. 대부분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직장을 여러 번 바뀌는 한이 있어도 평생 직장을 보내게 돼. 어느 누구든 간에 그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한 시간으로 내가 낭비할 것이냐 아니면 가치를 위한 시간으로 내가 소비를 할 거냐. 내가 시간을 소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낭비가 아니라. 지혜로 이성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 생각을 해야겠죠. 뭘 생각을 해야 할까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적합성,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에게 이게 적합하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과연 옳은 건가? 바울이 말했듯이 무엇이 진짜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돈을 위해 써야 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마지막 순간에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내 자신을 후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어떻게 구속할까요? 소명 따라 살아가시는 겁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게 시간을 구속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